저는 청년 1단의 이양정. 저는 5단 김성환입니다. 이제 저희 둘이 곧 군대에 가가지고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집 떠나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 꼭 내다오 그대들과 즐거웠던 날들을 잊지 않게 열차 시간 다가올 때 두 손 잡던 뜨거움 기적 소리 멀어지면 작아지는 모습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처음에는 우습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굳어진다 마음까지 뒷동산에 올라서면 우리 교당 보일런지 목탁 소리 조용하게 밤하늘에 퍼지며 임소 위에 편지 한 장 고이 적어 보내오 이제 다시
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제2교의편 제6장입니다. 6장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제1 총서편에서는 어떤 동기와 총체적인 설명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교의편의 이론상 장에 와서 이론상이 된 여러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 그리고 서원문, 그리고 법어, 개송해서 이론상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과봉의 신학문으로 들어와서 사은을 공부했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 그래서 피은, 보은, 배은, 결과까지 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은의 어떤 그 실천인 대사회불공법인 사요를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사요를 통해서 자력양성, 지자본의, 공도자 숭배, 타자녀 교육, 이렇게 해서 그 강령이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렇죠?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 서원문, 법어, 개송,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인과봉의 신학문인, 즉 이론상의 외적 위력이죠. 외적 위력인 인과봉의 신학문을 사은을 공부했고 사요를 공부했더라. 그래서 이 사은이 체가되어서 우리 인류 사회의 용으로 어떻게 평등사회, 낙원사회를 만들어 갈 건가. 그래서 이 결론은 무엇이다? 처처불상. 즉 사은이 우주만유 전체니까 처처죠. 그 사은이 바로 불상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불공하냐? 바로 사사불공이더라. 사사, 그 일 그 일의 어떤 근기 따라서, 형편 따라서, 상황 따라서, 또는 길게 할 것, 짧게 할 것, 좀 기다려줄 것, 적극적으로 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사사불공, 이게 이제 하나의 이 신앙의 강령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진공묘의의 수행문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진공묘의라는 것은 바로 공원정이라는 속성, 이론상의 내적인 어떤 성질, 그것은 공예라는 성질, 원이라는 성질, 정이라는 속성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수양을 했고, 여기서 연구를 했고, 여기서 취사가 나왔다. 그 수양연구 취사를 공부했죠. 그 다음 이것을 받쳐주는 게 있더라. 이것이 사막인데, 이 사막이 또 체가 되어서 용으로 쓰는 거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팔조더라. 팔조는 진행사조, 사연사조더라. 그래서 진행사조는 신분, 의성이요. 사연사조는 불신, 탐욕, 나와 우더라.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진도를 많이 나갔어요. 오늘은 뭐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요도다 그래. 요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부의 여도다 그래. 그래서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대종사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타종교를 어떤 이웃 종교를 공부해 봤는가 모르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뭐 서당 댕기다 말아버린 대종사께서 어떻게 이렇게 그 일종의 체계적이라 할까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밝혀주셨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죠. 네. 왜 이걸 내주셨는가 일단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이 이론상의 내용을 외적인 위력으로서의 인과, 내적인 속성으로서의 공헌정. 그래서 그 외적 위력은 사은의 위력이 있더라. 근데 그 중에 이 우주만유 사은 속에서 인간에 대한 불공법을 꺼내놓은 거예요. 이게 사유야. 그래서 여기는 평화, 여기는 평등. 그런데 여기 아까 인과라 그랬잖아요. 이 사은에 보온을 하면, 아까 보온 불공을 하면 그대로 은혜가 되지만 배은을 할 것 같으면 또 그 배은의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인과 이치 따라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가 되냐? 복이 되더라. 그리고 이것은 내 안에 그 마음의 속성, 성품, 이 성품짜리가 어쩌냐?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참 마음이라는 것은 저를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예? 어떻게 생겼어? 잘생겼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알아차리는 게 있어. 그런데 그 알아차림에 항상 함께 하는 게 뭐냐면 진공이야. 이걸 적적이라고도 그래. 적적. 이거 성성이야. 그래서 이것을 지, 이것을 관, 이것을 사마타. 이걸 뭐라 그래? 요새 남방에서 유행하는.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알아차림이라고 요새 한참 유행인데. 예?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아무도 안 하면 어떡해. 예? 모르겠어요? 예. 비파사나 우파사나 비파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정으로 하고 요것을 해라 그러죠. 그래서 정의 쌍지, 정 쌍지 이렇게 해서 수심결에는 공부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2개로 설명할 때고 3개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빈 자리를 내가 그대로 지키는 거야. 텅 빈 자리. 그런데 그 자리는 텅 비기만 했느냐? 원자리라고 해서 훤히 이렇게 밝은 자리가 있더라. 지금 아시죠? 예? 이게 분필이죠. 이걸 아는 게 있다고. 그게 뭐냐? 원이요, 원. 근데 이것이라는 게 있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비었는데 그냥 묘하게 알아져. 신령스럽게 알아져. 그것이 원자리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정으로 본래 그러니까 이게 참 작업치사의 계문이 있죠. 계문. 솔성요론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 계문을 지키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계문을 지키기가. 이게 불신에 바탕하면 계문이 지키기가 겁나게 어려워요. 이것은 일종의 에고 세계의 에고.
에고 세계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항상 불신 탐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고 세계의 바탕에서는 한 번씩 착한 일도 하지. 그죠? 한 번씩 정기훈련 갖고, 우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근데 그것도 에고예요. 근데 신분의성은 뭐냐면 이 공원정에 바탕을 해. 공원정에. 에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작업치사를 할 때도 어떻게 되냐면 이런 에고의 바탕에서 계문을 대할 때는 되게 힘들어. 이게 막 이런 걸 왜 내줬어?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종교가 막 구속이야 이씨.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에고를 떠난 공원정에 바탕하면 신분의성이 그대로 재미가 있어져. 그러면서 계문을 안 지키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켜지기가 너무 쉬워. 어기기가 어려워져. 어기기가. 이게 뭐냐면 본래 나는 공원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본래 나는 공원정이기 때문에 이 공원정을 내가 놔둘 때 가장 편안한 거야. 그럼 우리가 왜 어렵냐? 에고가 딱 구름이, 이게 구름이야. 구름이 나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고, 이게 아까 비어있지 않고 뭔가 집착돼 있고, 얘가 밟지 못하고 어둡고, 이게 바르지 못하고 사곡으로 구부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에고로 딱 가려있거든. 불신, 탐욕, 낙으로 가려져 있어. 그러니까 계문을 대할 때도 그것이 내 본래 자리를 확인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것이 자꾸 억지 춘향을 하는 거죠. 원불교 교도님들한테 안 해야 할 소리가 있더만. 아침에 자선을 빠지지 맙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더만. 응? 그 소리만 하면 고개를 숙여버려. 그게 뭐냐? 내가 마음속에 아까 이 서원과 신이 있는 사람은 그 소리가 반가워요. 그리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원과 신이 약한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아까 불신에 바탕한 사람은 교문이 종교가 마음 편하게 하는데 되게 부담 주네. 힘들게 말이야. 오늘 또 지금 비 오고 막 눈 오고 막 이 추운데 내가 가야 해 말아야 해 그냥 막. 에이? 내가 에고는 이 상대적 세계의 에고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것이 있고 항상 너라는 것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기적, 에고가 힘을 발휘할 때는 나한테 이득이 될 때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될 때만 힘을 발휘해. 이거 대단한 에너지죠, 일반인들은. 나에게 이득이 될 때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어? 우리 고원에도 안 나오다가도 선후배가 모일 때는 나와. 왜? 인연 관리해서 나중에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는 이득이 생각나거든. 자기 이해관계로 달라드는 거야. 일반인들은 그래.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정승집 개가 죽으니까 그냥 막 떼거지로 가잖아요. 정승이 죽어버린 게 안 가버리네. 왜?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계산을 한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는 이 아까 인생의 요도인 우리 신학문, 그리고 공부의 요도인 이 수행문, 이 신앙과 수행, 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서로 그냥 이거 하려니까 이거 힘들고, 이거 하려니까 이거 힘들고, 이거 하려니까 이게 방해되고, 이거 하려니까 이게 방해되고, 그런 관계인가? 아니면 막 두 개를 하려니까 너무 버거운 관계인가? 아니면 서로 하나인 관계인가?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대종사님은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의 특성도 보면 어떤 종교는 여기에 치우치고, 어떤 종교는 여기에 치우치고, 또 어떤 신앙인도,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도 여기에 좀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여기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그죠? 예. 또 한때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가 갑자기 두문불출하고 여기만 요것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 갑자기 막 뉴스만 나오면 여기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안 보여. 한 10년, 20년간. 요거로 들어갔어. 그것이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대종사님은 이제 설명을 하고 해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52페이지죠. 예. 이 인생의 요도는 이론상의 진리에 근간했죠. 공부의 요도도 이론상의 진리에 근간한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를 마음 공부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사막 8조, 여기는 사은 사요, 이렇게 해 놓으셨죠. 예. 서로 어떤 관계냐? 대종사님은 서로 불가 분리의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원불교는 신앙과 수행이 병진되는 종교다. 신앙과 수행이 하나로 만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수행만 해도, 신앙만 해도 상당히 안 한 것보다 낫죠. 그러나 요 둘이 결코 이론상 진리의 다른 면만이 아니라 하나의 외적 위력의 신앙 부분, 내적인 속성의 그런 수행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인 관계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요도와 인생의요도, 인생의요도와 공부요도를 보면 원불교의 장점을 그대로 지금 대종사님이 강조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예. 신앙과 수행을 하나로 하는. 그래서 수도와 생활의 일원화 이렇게 했죠. 수도와 생활. 어디가 수도겠어요? 여기가 수도지. 여기가 수도요. 또는 불법이라고도 하지. 수도와 여기가 인생의요도가 생활이야. 수도와 생활의 일원화를 꾀한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수행의 일치된 삶. 그래서 불법으로서 사회에 유익을 준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그냥 나만 수행하고 선반에 모셔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어디로 적용되어요? 이 사회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대타적으로 적용이 돼야 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진짜 도인은 산에 있지 않아. 진짜 도인은 사회에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쌍자리를 알면, 정말로 이런 쌍자리를 알면 이 세상에 참 무지와 빈곤, 가난을 몰라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마음 편해? 나 혼자 낙원이야?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자를 알면 바로 이것만 나가 아니라 이것도 나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다. 이건 안으로 나, 이건 밖으로 나요. 이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 대종사님께서.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우리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순서가 이렇다고 그랬어요. 자, 맨 처음에 이 서원을 세워서 신을 탁체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이 신과 서원이 그만큼 분발로 의와 성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신분의 성으로 뭘 해? 수양을 하고 연구를 하고 취사를 하는데, 이 취사는 실행인데 무슨 실행이냐? 바로 사은에 보은하는 실행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취사가. 그래서 이 사은에 보은의 취사가 다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은이냐 했더니 이 사회, 이 세상에 보은하는 인류사의 불공인 사여더라. 이것이. 그래서 이 사요가 다시 이 신으로.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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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그 말이야. 에? 이게 원불교 우리 교리의 그런 기가 막힌 순환의 원리. 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질문했어. 교무님, 여기가 성불이요. 여기가 재중이요. 내가 이렇게 딱 말하면 무슨 생각이 들으셔야 하냐? 착각하는 사람들이 뭐냐? 성불한 후에 재중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성불 절대 못합니다. 성불도 못합니다. 뭐냐? 성불재중이라는 것은 성불하는 노력과 재중하는 노력이 서로 계속 순환시켜야 성불도 하고 재중도 하고 성불하면서 동시에 재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원리를 수행자들이 몰라가지고 일생 이것만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만 한다고 하고 있어. 요걸 하고 이걸 한대. 그게 아니야. 내가 요걸 하면서 동시에 계속 순환하면서 내 정신 세력은 확충되고 확장되는 것이야. 자, 원문을 읽으시죠. 52페이지. 52페이지 원문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요. 시작. 사은 사회는 인생의 요도요. 사막 발조는 공부의 요도인바.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지라. 이에 한 예를 그 관계를 말한다면 공부의 요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지와 같느니라. 자, 아주 대종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참 예를 들어서 관계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 자,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게 인생이야. 그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사람은 생로병사의 삶을 살지요. 그죠?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인생을 살고 악한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복의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지지리개장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지혜 있는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무식한 인생이 사는 경우도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주변의 환영과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왕따로서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은지도 모르게 죽은 사람도 있더라. 어떤 사람은 초상을 치렀는데 자식들도 안 와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냥 초상을 치렀는데 그냥 온갖 나라 사람들이 다 슬퍼하네. 이게 뭐 차이냐? 바로 인생.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아이, 다 열심히 산다니까? 열심히 살아, 다. 근데 인생길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살아요. 때로는 열심히 살다 한잔하고 열심히 살다 주저앉고 열심히 하다 울고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근데 이 인생길이라는 것이 어떻다 하는 것을 그 도를 알 것 같으면 묘하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이 인생길이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져. 어? 인생이 이렇게 계속 잘 되면 좋지. 그러나 인생길이 갈수록 인생길을 알 것 같으면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져서 어떻게 보면 진급의 인생이라고 그럴까? 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데 이 인생길을 모르니까 외롭고 춥고 괴롭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때 잘 나갈 때 있겠죠. 근데 그 인생길을 제대로 살질 못하니까 어느새 추락하는 인생이 되더라. 추락하는 인생이 되더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인생길을 가장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바로 사은사효를 실행하는 거다. 그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은사효를 실행하는 인생.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안에 있는 나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나, 즉 밖에 있는 우주만이 모든 대상이 바로 밖의 나요. 또 다른 나라고. 사실 나인 나요. 이걸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아까 이기적 에고로서 살다 보니까 이 끝 되는 데만 쫓아다니고 정의와 옳은 것도 저리 가버리고 양보와 배려도 저리 가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도와주는 것도 관심 없어. 그러니까 그놈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버림받고 가면 갈수록 외롭고 춥고 어디 발붙일 데가 없죠. 그러면 전화번호 딱 바꿔야 하고 모든 거래 다 끊어야 하고 이사 가야 하고 사람 피해야 하고. 왜? 그 사람이 대타 관계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타 관계를. 요새 좀 젊은 친구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교환하는데 해도 내가 지금 벌써 몇십 년 했는데 우리 요 스카이 댕긴 놈들 여기 다 있는데 요놈들 보면 두 부류예요. 공부는 했잖아. 이 공부는 뭐냐면 이쪽으로 말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한 것은 자기 관리를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대타 관계거든. 그러니까 이제 좋은 회사를 들어갔어.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아니, 그래갖고 회사에 갔더니 이제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 상사가 있고, 옆에 동료가 있고, 좀 있으면 밑에 부하가 생겨서 같은 팀으로 뭘 해야 한대야. 그런데 요새 대학생들 가만히 보면 팀플이라고. 팀플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상담이 많이 와. 팀플만 하면 열받았고 나한테. 자기가 열심히 하고 딴 놈들은 열심히 안 한대야. 나 진짜 그런 거는 모르겠어 하여간에. 함께 하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인과를 모르는 거야. 주는 것이 받는다는 것 인과를 오는 자가 가는 자라는 걸 모르고 가는 자가 오는 자라는 걸 모르니까 오는 자가 어떻게 가냐 오는 거이고 주는 것이 어떻게 받는 자냐 주는 것이 줘버린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것이 내 것인 거예요. 여기는 내 것 아닌 것이 내 거거든. 이게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적용해. 공부 잘한 놈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약삭 빠르게 탁탁 눈치 빠르게 지 이끝대고 지 편한 것만 또 보여주는 것만 막 열심히 해. 그리고 뒤로 남 도와주고 좀 내가 손해보고 좀 양보하고 좀 배려하고 좀 기다려주고 좀 내가 도와주고 하는 것은 안 해. 왜? 안 해봤거든. 여기 학교 공부는 자기만 열심히 하면 돼야 나름대로. 근데 이것은 이게 그냥 넉비공 같아. 상대가 얼마나 다양해요. 별 사람이 다 있거든. 요건 내 마음만 잡으면 되는데 여기는 상대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씨 모르겠다. 나나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고 생활하니까 좋은 회사에 좋은 성적으로 이 좋은 자기 관리 잘해서 들어가 갖고 이 대타 관계를 못 하는 거야. 대타 관계를 못 해. 그래갖고 에이 이놈의 회사가 문제 있다고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 설명하고 있어요? 원불교 교리를 놓고 제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불교 교리와 우리의 사회생활과 전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도라고 그랬죠. 요도. 요긴한 길이다. 요법이라고도 하고 요도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인생이라고 해서 요도라고 쓴 것 같아요. 네. 왜 인생의 요도라겠냐? 우리가 사람이 사회에서 여러 사람과 살 때 내가 사람으로서의 어떤 도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내 가정에다가 해야 할 것, 내 부모님한테 해야 할 것, 내 형제간한테 해야 할 것, 또 내 직장 상사나 동료 아랫사람한테 해야 할 것, 학교에서 교수님한테나 또는 내 직원한테 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지 않냐. 이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준 것이 바로 사은사회 우리 인과부인 신화문이다. 이게 저한테 그래요. 교무님, 사회에서 교무님 말 안 들으면 그냥 완전히 바보 취급받습니다. 또 어떤 놈이 그래. 똑똑해갖고요. 어? 그렇게 배려하고 양보다가요 바보 취급받고 손해봅니다. 내 거 탁탁 챙겨야 한대요. 그래요? 아까 이 에고가 작동되면 그렇게 생각돼요. 나와 타가 딱 분리되면서 절대 나한테 이끝이 안 된 것은 안 해요. 절대 안 해. 그런데 아까 이론 쌍자리의 근간에서 하면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 그래서 공부 삼아 해봐라. 소금복 잡고 해봐라. 왜? 내가 배려한 것이 손해인가 아닌가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에? 그래서 보시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보시지 이쪽이 그러잖아요. 보시 어떻게 하는가? 아까워 죽건데 주는 것이 보시요? 그건 에고로 보시여서 그러나 진짜 보시는 이론상의 근간에서는 나가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어.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어. 얼마든지 줄 수 있거든. 얼마든지 보시할 수 있고 보온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근간하냐 안 하냐. 즉 이론쌍자리, 이론쌍의 진리에 근간하면 가능할 일이 이론쌍의 진리를 놓쳐버리는 순간 어렵다 이 말이야. 어려워. 그래서 진짜 공부는 사실은 진짜 공부는 아까 이 서원과 신을 세워서 이 신분성을 드리는데 아까 이 마음자를 먼저 알아야 해요. 그래야지 제대로 수양 연구 치사가 돼서 이 아까 인생의 요도를 실행할 수가 있어. 이게 그렇지 않으면 쇼가 많아요. 보여주고 형식적이고 아니면 하다가 말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요? 여기에 여기. 제가 이걸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신분의성에서도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신이야. 사실은. 이것만 강하면 분의성은 따라버리거든요. 그런데 신도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처음에 신이 확실히 세워져 가지고 분의성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서원을 세웠다 해도 내가 이걸 하면서 이렇게 순환이 돼. 그러면서 다시 깊어지고 커지고 뿌리가 다시 더 또 돌아가면서 깊어지고 커지고 이렇게 해서 진짜 신은 이제 확실히 견성이 됐을 때 아, 나는 에고가 나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이제 어느 정도 안착된 신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신이 해가 빠진 신은 뭐라고 그랬죠? 맹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르고 믿는 건 맹신이라. 자, 공부란 말이 있죠. 공부. 원불교에서 공부란 말을 참 많이 써요. 정전에 공부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 거기 제가 설명해 놨죠. 공부는 보통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공부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불교에서는 삼학 공부를 하면서 즉 삼학 공부하는 것을 바로 공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다 마음이라고도 하죠. 마음. 아까 공원정의 마음을 삼학으로서 수행하는 것. 이것이 마음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공부란 말은
그거 써놨죠? 이 공짜요. 원래 공짜가. 그래서 어떤 공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공덕이 있다. 그죠? 그리고 부자는 거기 제가 적어놨죠? 예. 도울 부자. 이 부자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공부로 이렇게 쓰인 겁니다. 공부로. 육아에서는 학문을 배우고 실천한다. 이런 뜻이 이제 공부이죠. 자, 질문합니다.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인생길을 밟을 수 없답니다. 왜 그럽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인생을 내가 걸어갈 때 이것이 없으면, 공부의 요도가 없으면 왜 내가 인생길만 잘 걸어가면 되지 않냐?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내가 대사회적으로 실천하면 나 잘 사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질문이에요. 꼭 내가 이 공부의 요도를 해야 하느냐? 그런 이유죠. 그것은 바로 사실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사막은 바로 자기의 자력을 말하죠. 자기의 자력. 이 자력이 없이 밖으로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다가 지쳐버리죠.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요. 병 나버리든가. 아니면 이제 뽀로지가 나죠. 뭔 소리인지 알아? 상이나 상. 내가 뭐 했는데, 나 열심히 했고, 내가 사회를 위해서 뭐 했고. 그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보면은 막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한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맨 앞장서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진보에 있다가 보수로 가서 또 마이크 잡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진보 보수가 중요하잖아. 말은 그렇게 했어. 진보 이야기하고 정 이야기 했지만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 자기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아까 자기라는 이것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활동은 하는데 자기 내면에 자기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갈 수가 없죠. 길게. 자,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 않고 대타관계를 열심히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허망합니다. 허망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막 일할 때는 좋은데 혼자 있을 때는 안절부절하고 정신에 약간 불안증이 오고 아니면 술을 먹어서 잊어버려야 하고 아니면 갑자기 경치 좋은 데 가서 한번 해야지. 구경 가야지. 왜? 이 활동하면서도 이 내 마음이 주인이 돼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챙기도 않고 활동만 하는 거야. 그 일만 보고 다니는 거야. 일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안절부절하고 누가 좋은 소리 안 하면 감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팍 튀어나오고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요. 주위에서. 그래서 자기 마음 관리를 하는 이 공부 요도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밖으로 활동을 잘하려고 해도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오히려 밖으로 활동을 열심히 해갖고 직책이 올라가잖아요. 얼굴이 알려지고. 그런데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그 권력과 그 어떤 힘을 이용해서 뻘짓거려요. 딴짓거리게 돼 있어. 그죠? 뒤로 모르게 말이야. 우리가 텔레비에 주로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겁나게 똑똑해. 아까 보면은 막 열심히 일도 잘하고 대사회 국가를 위해서 막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고 막 국가를 위해서 막 국정원회장 들어갔다 했었고 막 그래. 아니 근데 자기 관리가 안 됐네. 안에 욕심을 가득 채갖고 빈공영사하고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 오래 가겠냐?
그 진리적으로도 아까 인과의 진리적으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즉 공부의 요도가 없이 인생의 요도만 한다면 그 사람은 아내가 허당이다. 아내가 허당이야. 반드시 수갑 찰 일이 생긴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이 공부의 요도는 중심축과 같아요. 중심축과 같아. 그리고 실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지요. 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돌면 돌려요. 여기가 이제 아까 인생의 요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중심축이야. 이 중심축이 무너지면 이게 제대로 돌질 않아요. 흔들려 버립니다. 이게 힘을 딱 받아서 돌려야지 밖으로 정확하게 돌 수 있거든. 즉 공부의 요도가 중심축이라면 바로 인생의 요도는 밖으로 이 활동이야. 내가 힘이 없으면 활동이 가다가 끊어져 버려. 끊어져 버려. 이제 기본 설명을 제가 했고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대종사님께서 이제 어떻게 교법적으로 그동안에 밝혀 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빼놨어요. 여기다가 자료를 빼놨어요. 시간이 애매해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